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공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두려워 마세요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본능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이 고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나는 고난은 싫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런 고난에 처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나는 이런 고난은 싫다. 나는 정말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고난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고난에 대한 상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일제의 강점기를 다 이렇게 거치신 분들이고, 또 거치신 분이 아니라 그런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6.25의 전쟁을 어렸을 때 이렇게 겪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다 이런 그 고난의 상처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체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내 자식만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또 내 자녀만은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모두가 다 고난 받는 것보다는 고난을 탈피하고 싶고, 고난에서부터 도망가고 싶고, 오히려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말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겪을 때는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요, 굉장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도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이렇게 살았어.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그것을 극복만 하면은 더 아주 더 훌륭하고도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 보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6.25 전쟁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고 가장 가난한 나라고 가장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은 다시는 이런 전쟁과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많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그런 이제 상황에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의 고난이 왔을 때의 반응은 전부 다 대체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일, 물질적인 어려운 일이 왔다든지 질병의 어려운 일이 왔다든지 삶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을 좋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아주 성심성의껏 잘 그것을 견디면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것에서 많이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몇 사람의 우리나라 사람들과 또는 미국과 또 새로운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또 위대한 존재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주일학교 교사가 된 미국에 있는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메가처치, 그러니까 큰 교회에 해몬드 제일 침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교회 성도는 약 1,500명이 되는데, 그런데 주일 학생이 몇 명이냐면 33,7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주일 학생들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몬드라고 하는 곳은 조그만한 곳입니다. 인구가 한 5만 정도 나오는 데입니다. 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5만 정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뭐 주일학교를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뭐 1,000명에서 2,000명 아니면은 뭐 한 5,000명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주일 학생들이 제일 침례교에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제인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이곳에는요, 거기에서 1시간 거리가 넘는 시카고라고 하는 곳에서 나머지 3만 한 2,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다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해몬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다 교회, 주일날이면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그런 진풍경이 일어나는 곳이 이 해몬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느냐?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를 못하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다녔는데 너무 얼굴이 못생겼고 또 몸도 아주 너무 비대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마녀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가지고 정말 우울 속에서 분노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부모도 매일 나가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살을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음독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은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또 살아났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간신히 나왔지만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취미교실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취미생활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뒤에서 졸면서 뭐 어디 가서 놀 데도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침례교회 다니는 그 성도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취미교실을 가게 돼서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제니가 너무나도 열등감, 우울증, 슬픔 속에 분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기도를 해줄 때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1개월, 2개월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가 6개월이 되니까 이제 서서히 제니라고 하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뭔가 이제는 소망의 꽃이 그 안에서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이 제니에게 8명의 주일학생을 맡겨주면서 한번 보조교사로 일을 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교사로 일을 하는데요, 늘 이 제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열등감 속에 얼굴을 제대로 못 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주일학교를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뭐 제니가 미흡하게 생겼다든지 못생긴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저 선생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는가 하는 데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열심히 그 주일학교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받고를 원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런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잠자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 뜨면은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요 3년 만에 응답이 되었어요. 어느 날 주일학교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아이들이 막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반응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제니에게 그런 총명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평안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8년 만에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일학교를 맡은 지 8년 만에 3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죽음의 고비가 3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신 분도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상처,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풀려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가장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눈물이 흘러내려오면요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가슴에 있는 분노의 응어리라든지, 가슴에 있는 슬픔의 응어리라든지, 가슴에 있는 억압의 응어리라든지, 이런 응어리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응어리가 풀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먼 다음에 비닐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에요. 인생이 달라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았었던 그런 모든 세계가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비닐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고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못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고난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눈이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벌려지고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 더 강렬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전도자가 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는 12월 달에 방영된 방송 2부작의 드라마 시루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의 백합화라고 하는 그러한 DVD로 출시가 됐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라남도 저 신안군에 가면은 섬들이 있습니다. 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섬에 이 분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시집에서 쫓겨나고 남편에게 버림받는 소박을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집에서 이게 쫓겨난 이 여인은 이 섬에서 쫓겨나서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죽음을 결심하는데요, 사람마다요 죽으려고 그럴 때는요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신안에 천국의 섬이라는 증도가 이렇게 있는데,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죽음을 생각하는데 어떤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은, 나는 서울에 가가지고 저 한강에서 떨어져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섬에 그냥 죽어도 되는데 이분은 생각할 때 내가 한강에서 죽으면은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뭐 괜찮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저 세골산에 갔는데, 그분은 하루는 TV를 보는데 그 지리산에 아주 도라지 캐는 사람도 있고 지리산이 멋있게 보이더라는데, 죽으려고 난 저 지리산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그 뭡니까 뭐 자꾸 그 나물 같은 거 캐러 들어와가지고 못 죽고 하다가 결국 세걸산이라는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고 그 세걸산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원장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죽어야 되는데 한강에 가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 전라남도 저 신안군의 땅끝에 있는 그 섬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올라오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뭐 한 70년 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한강을 걸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 논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참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막 찬송 소리가 나고 막 노랫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찬송이라는 거 모르니까 막 노랫소리가 나고 막 박수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러네요. 자기는 지금 서럽게 지금 한강에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기쁜 일이 있어 저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막 흥겹게 저러고 있는가. 세상에 뭔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거기 한 400명 정도가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 부흥회인데 오늘같이 이렇게 뭐 건물이 허술하니까 밖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가만히 떼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깔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인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서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막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여기가 뭔가 머리털 뭐하고 참 뭐 교회라는 교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일도 없는 사람이, 들어본 일도 없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이제 다 뭐 찬송도 끝나고 기도가 끝나더니 그 이성봉 목사님이 딱 나와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딱 읽고 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쩌렁쩌렁한 소리로 이제 막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시집살이 하다가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양반 쌍놈에 눌려서 한이 맺힌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소작살이 하다가 한이 맺힌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며,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억눌린 모든 것도 아주 예수님에게 나오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자기의 아픈 그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흥회가 이제 그 예배가 끝났는데도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나의 한도 풀어주실 수 있나, 예수가 누군데 나 같은 여자도 받아주고 나를 편히 쉬게 할 것인가 하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이성공 목사님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장로님들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 아직도 예배당에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데 애간장을 끓는 그런 여인의 울음소리 때문에 차를 마실 수가 없어요. 차를 그냥 뭐 어떻게 마실 수가 없어. 그 예배당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기도 소리에 전부 다 일어나서 뭐가 그렇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눈물을 흘리나 해서 그 여인을 가서 데려다가 사무실에 데려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우, 이 여인은 그냥 놔뒀다가는 이제 곧 자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붙잡고 이제 그 이성공 목사님이 부흥회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수발도 들며 은혜 받는 그런 일에 있게 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을 따라다니다가 완전히 성령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성령 충만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섬으로, 중도의 섬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죽으려고 나갔었는데 나가가지고 나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아주 그냥 성령의 능력이 강한지,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나도 한번 믿어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에게 논반 12마지기를 떼어 주었어요. 이거 가지고 살아라. 이미 그 남편은 1년 6개월 돼서 이미 장가를 가버렸어요. 다른 여자에서 아이까지 낳고 살아버렸어요. 그래, 그 여인은 그 뒤로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안군에 있는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에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찬양을 막 부르고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막 부르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저러는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뭐 어떻습니까? 시골이나 그런 섬이나 이런 데는 뭐 용왕신도 섬기고 뭐 배신도 섬기고 뭐 하잖아요. 반대도 극심했지만 워낙 성령 충만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이야 무슨 뭐 이렇게 배려도 있지만 그때 다니는 돛단배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기 혼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중에서도 똘똘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마을마다 책임자로 지키면서 이제 그 성도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자가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 제자들 중에서 목사만 68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섬에서 68명이나 되는 목회자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수제자 중에서 이 섬에서 가장 제대로 복음을 듣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CCC 김중건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대학생들을 예수 믿게 하는 캠퍼스 전도를 한 사람이 뭐냐면 이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그분. 또 12년 이후에는 또 다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저 서울에 가면 동대문의 중앙성결교회는 성결교회 모토가 되는 그러한 교회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거기 출신인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나오고 그 성결교단이었기 때문에 성결교가 거기서부터 큰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도 거기 증도에는 90%가 다 예수 믿었어요.
그 부근에 있는 섬들마다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한 여인. 그러나 6.25 때에 공산군에 의해서 이 지역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DVD로 CBS에서 시루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시루섬이라면, 시루라는 말이 뭐냐면 이 시루떡 이렇게 만드는 거고, 시루를 부으면은 물이 쫙 내려간다고 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 섬 자체가 그냥 비가 오면은 물이 쭉쭉쭉 다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시루섬이라고 이렇게 정도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 2부작을 찍어가지고 CBS에서 10억을 돈을 주어가지고 정부에서 10억을 줘가지고 CBS에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래서 이분을 갖다가 남도의 백합화라, 남도에 있는 섬에 있는 백합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조금 전에 말한 이 김준곤 목사님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최고의 총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중앙성결교회에 있는 이 이만신 목사님도 그런 일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고난과 정말 죽음을, 정말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러한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이분이 만약에 그 섬에서 그냥 하나의 아이 낳고 자란 사람은 하나의 아낙네로 끝났을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애를 낳지 못하고 시집에서 쫓겨나고 남편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절규와 그런 한 맺힌 인생이, 그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말이죠,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절망이다, 나는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고난, 영광은 영광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려는 뜻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거를 뛰어넘는, 그걸 믿음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이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100% 내 모든 힘을 다했는데도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능히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을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은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갇혀서 살던 사람이에요. 엄마는 일찍 죽고 그걸로 인해서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심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 인해서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보호소로 보내지게 됐어요. 동생하고 둘이서 보내졌는데, 근데 보호소에서 왔는데 그 보호소에서 동생이 폐결핵으로 또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은 이 앤이라고 하는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미쳐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병동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괴성을 지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막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지하의 독방에 수용되게 된, 생기긴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만은 완전히 지하 독방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시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시력까지 잃어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사람만 막 공격하고 자기 몸을 다 찢고 막 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포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라라고 하는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이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는 그 애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로라는 가가지고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이 로라 간호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소년을 막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햄을 치거나 아니면 막 달려들거나 아니면 벽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벽만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가서 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느냐? 1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을 때 우리가 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포기 대상이 아닌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과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로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산보를 하고 있는데 옆에 들국화가 만발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꽃들이 활짝 핀 모습을 보니까 지하 감옥에서 벽만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 앞도 못 보지 못하는 그 앤 설리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라가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길을 걷는데 들국화가 있어서 너가 생각이 나서 이 꽃을 가지고 왔다 했어요. 순간 이 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동안에 수없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던 이 설리반이 마음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그동안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로라와 계속적인 대화를 하다가 2년이 돼가지고 정상인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지의 정신병동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게 돼서 이제 그 파킨슨 맹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정상인과 같은 그런 삶을 눈도 개안 수술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보는데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이 앤의 마음에 어떤 도전이 왔어요. 저도 저를 찾아주셨던 간호사 선생처럼 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충동이 온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돌본다는 광고를 듣고 이 앤이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됐던 것이죠. 찾아가 보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자기보다도 더한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가족들은 이 아이로 인해서 잘못하면 집에 불이 날 뻔도 몇 번 하고 완전히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그런 아이였던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며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끝까지 돌보게 됐습니다. 끝까지 돌보며 사랑으로 감싸주고 눈이 안 보이는 그에게 손에다가 글씨를 써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감각을 말해주고 그러면서 그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인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서 이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그런 미국의 작가이면서 교육자이면서 사회주의의 운동가입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5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20세기에서 가장 존경받는
18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을 받은 사람이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대통령 훈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뽑힌 여인이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에게 돌아다니며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눈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돌아다니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운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로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도와줬더니 이 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서 증명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절대 절망을 극복을 하니까 그 사람은 절대적 위대한, 정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보기만 해도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그러한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겪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심리학자 모슬로는 말하기를 세계를 빛낸 13명을 연구했는데 그 사람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는 얼마나 그 큰 고난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더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 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 감옥살이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기를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 전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고난의 터널을 겪은 사람, 그 고통의 상황을 극복한 사람이 전하는 말은 보통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당면했을지라도 그 고통을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도망간다는 건 뭡니까? 기분 나쁘다고 가서 술 먹어버리는 건 도망가는 겁니다. 화난다고 가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것은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몸을 막 찢어버리고 상처내는 자해를 하는 것은 이거는 고난을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버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육적인 욕망으로 내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려고 한다면 가서 때리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해서 내 응어리는 풀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슬픔이 녹아져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있었던 자기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사람은,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면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면은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심으로 봤던 그 사람도 내 가슴에 있는 원한과 복수심이 풀려버리면은 그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보여준, 내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언제 내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술 먹고 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약에서 풀어진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응어리가 풀어지는 순간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 새로운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을 통해서 주일학교의 위대한 교사가 된 젠이라는 사람, 시집살이에 쫓겨나 소박받아서 다시 은혜 받고 돌아와 섬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이 문중경 전사님, 위대한 전도자가 되십니다. 로라, 앤 설리반, 헬렌 켈러,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이런 고난은 싫어,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냥 가난은 싫어, 질병도 싫어, 우리들 그런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한 영광,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광으로 이끌고 가는 거기에 우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원망으로 대처를 합니다. 불평으로 대처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이 왔을 때 이걸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이걸 돌파하겠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걸 뛰어넘겠습니다, 이걸 초월하겠습니다 해서 그를 초월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이 고난을 넘어가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출구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출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이 있고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난을 견딘다면 그 사람에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은 내가 새로워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죄악성이 깨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인생의 율례, 이 율례, 법도 진리를 터득하는 능력이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겠지만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들면은 주님을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네 쓰라린 아픔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고난이 크면은, 시련이 크면은 영광도 더 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또 능력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이거는 영광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에는 면류관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우리들이 가는 이 모든 길을 주님이 정하셨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 길을 가서 극복하고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이 고난에 대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떨쳐버리고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그러면은 주님을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